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형 제도는 어느 문명에나 다 있었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형에 대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형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악을 사람들이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됐던 문명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를 그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 그런 법이죠. 그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인 거죠. 그래서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잔인하고 무서운 법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을 만약에 이런 법을 주지 않고 그냥 맡긴다면은 한 대를 맞은 사람이 한 대만 갚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몇 배로 되갚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 보복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또 더 심하게 보복을 하게 되고 끝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한 만큼만 갚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해 보복법이고,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제정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형 제도가 어떤 특정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잘못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범죄를 방지하는 것에 거의 효과가 없는 그런 문명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을 절망의 탈출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그런 사회라면은, 그러니까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라면은, 그런 사회에서 과연 사형 제도가 원래 취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에도 아직도 30개의 주에서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집행되는 것보다는 많이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 있는데, 놀랍게도 통계를 보면은 사형수들이 평균 이제 갇혀 있다가 그 DNA 판독 등을 통해서 그들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9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1명은 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형수가 되어서 갇혀 있었던 건데, 그들이 평균 갇혀 있는 그 시간도 8년 10개월이나 되는 거죠. 거의 9년 가까이를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사형수로 갇혀 있는 일들이, 사형수들 중 가운데에서 9명 중에 1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런 사람이 그 사형수로 갇혀 있었거나 심지어 실제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형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 억울했지만 사형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배우지 못했고 가난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그런 징계나 보복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갇히고 사형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그 도피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의 20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원래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에 여러 차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주시고 또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 때는 아직 그것이 실현되려면 멀었죠. 왜냐하면 아직 이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직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때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그 도피성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처럼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에서 그 도피성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세워지는 실제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도된 살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그런 그 가해자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그들에게서 면밀한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고 그리고 또 회중들의 입회도 받아서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일부러 범죄를 한 것인가 실수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 6개가 있었는데 3개는 요단 동편, 그리고 3개는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것이 또 그 위치를 보면은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6개가. 그래서 그 유대 전통에 또 의하면은 그 이제 레퓨지라는 그 말이 미클라트라는 말인데, 그 미클라트라는 그 표지판을 그 도피성 근처에다가 세워놔서 그것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또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들 안에서 영주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혜택을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법인데 이렇게 거의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인권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의도된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은 이제 무죄한 사람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부러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다시 이제 그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똑같은 벌을.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언제 돌아가냐면 당시에 이제 있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죠. 이스라엘 전체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실로에 있었겠죠.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소천할 때까지 못 가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때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임기가 끝나고 생명이 딱 끝나는 날에 6개에 있는 그 도피성에 있던 모든 그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면을 받는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지상에 있던 죄수들의 그 죄를 사면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자체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이 도피성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안에서는 그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이제 무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거기서 무죄한 자로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바로 그러한 곳이 돼야 되겠죠.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 세상에서는 아직 못 받아주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바로 이러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들 있잖아요. 이 도피성에 대한 계획이 언제 생겨졌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이 분배도 받기도 전에, 심지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참 전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너네들이 거기 가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피할 길을 내가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겠다. 그렇게 이미 은혜로 그런 곳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억울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피할 길들, 도피성 같은 곳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로 죄를 짓게 되는 거지만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도피성을 두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부러 하는 범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잘못도 아닌 실수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지금 보면은 이 일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지금 그의 손에 그 사람의 생명을 넘겨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곳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갈 것이다. 여기서는 아직 도피성이란 말은 안 했죠. 근데 도피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을 이제 내가 정해줄 것이고 거기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한 부분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새 번역이라든지 굿뉴스, 영어 이제 굿뉴스 바이블, 그리고 뭐 한국말 현대인의 성경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넘겨줬다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그것이 사고였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냥 accidentally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란 말을 뺐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사용한 말은 야훼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 명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냥 그 소문자 가세도 그냥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걸 이제 디리, God, 그리고 영적인 어떤 존재들, 이런 신령한 존재들, 이런 신적인 존재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본문을 보면은 지금 어떤 나레이터가 뭐 창세기처럼 어떤 나레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경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엘로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경우 그러고 나서 그 도피성으로 보내줄 것은 내가 정한 곳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을 방금 썼다가 지금은 다시 1인칭을 쓴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새 번역, 굿뉴스 번역, 현대인의 번역이 그냥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가 없이 어떤 신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는 게 지금 아까 민수기하고 신명기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방금 말했던 그 엘로힘이
한 일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고로 일어난 경우, 가해자의 의도 없이 일어난 경우라고만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했죠. 도끼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뒤에 사람을 쳐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되게 구체적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이 없고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일어나는 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성경을 읽어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LEB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렉삼 바이블인데 거의 그 원어를 그대로 그냥 거의 직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그냥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는 분들은 그 영어 성경을 읽어도 거의 원어 성경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도 아까 말했던 그 출애굽기를 그냥 갓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엑시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영역이다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그 어떤 관용어처럼 쓰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신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죠.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나쁜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안에 있지 어떤 일도 주님의 능력 밖에 일어나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감사한 일도 억울한 일도 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그 어둠을 사랑하셨다거나 우리에게 환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고통과 환난과 어둠이 필요악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질투와 시기와 그 악한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 뜻 자체가 원래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하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서 이미 죽음의 운명이 결정돼 있죠. 영원한 죽음의 운명. 그래서 그 사탄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라도 더 속이고 넘어뜨려서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끌고 가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는 없죠.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끝없어 보이는 그 어둠의 터널은 사실은 끝이 있고 그 환란은 언젠가 멈추는 시한부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하던 것들,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던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구나, 이 겸손을 배우는 시간,
이 진리를 붙잡게 되는 시간으로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어둠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붙들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반전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욱 밝은 빛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손을 꾹 붙들게 되는 일이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어둠을 환영할 수는 없고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어둠은 결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것은 빛이고 순간인 것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억울한 일들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망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환난은 언제나 시한부이고 터널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빛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너무 눈이 부셔 찬란한 그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터널의 끝에 더 찬란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의 보복자가 너희를 쫓아올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그 피의 보복자가 누구냐면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인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처단해주고 보복을 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 불러요.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보복자니까 avenger예요. avenger. 보복자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은 뭐냐면 redeemer예요. redeemer가 뭡니까? 구속자, 속량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좀 풀어서 종합해 보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대신 갚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갚는 자.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도 갚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도 갚는 자죠. 그러니까 고엘은 사실은 대신 갚는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고엘이 있었죠. 그게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룻과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제 할머니였죠. 이 나오미, 둘 다 과부였고, 이들을 이제 거두어야 되는 고엘이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데 과연 그들이 거두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남편을 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여인이잖아요. 아들을 다 잃었고, 누가 이 사람을 거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 첫 번째 고엘이었던 사람이 율법이 정한 대로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 고엘의 이것을 포기합니다 하는 그 선언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포기하게 되고,
근데 그 두 번째 고엘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이 보아스가 이 두 사람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고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두 사람처럼 과부가 된 여인들은 이제 거두어들여서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거둬들인 것이고, 이제 이 룻은 자신의 아내로 거둬들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또 자기 아이들로 하는데, 이 경우는 아니었지만 아이들로도 거두고, 만약에 이들이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 빚을 이 고엘이 갚아주는 거예요. 고엘이 이것을 갚아주고, 또 만약에 돈 이제 빚 때문에 땅을 자신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파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도 이 고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지금 이 룻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잖아요, 원래.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고엘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남편 역할을 해주고 아이를 낳아주고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아주잖아요. 모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원래 죽은 남편의 아이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 가정의 가문이 계속해서 땅과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신 그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고엘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친척이라고 해도 정말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고엘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이 첫 번째 고엘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다 챙겨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량자, 구원자 고엘이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컫는 표현 중에 고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고엘이라는 말이 이 파생돼서 말한 건데 동사의 원형이 뭐냐면 그 갚아준다라는 뜻이죠. 그게 가알이라는 뜻이에요.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8절 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에서 속량했다는 말이 바로 가알이고, 또 시편 103편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기서도 가을이라는 말이 쓰였고, 또 시편 71편 23절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때도 쓰였고, 이사야서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구속자, 이 구속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다, 정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엘이 되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다, 나에게 땅을, 내 이름으로 된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다 갚아주시겠다, 나의 치욕을 다 갚아주신다, 기꺼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끝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동해보복법,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았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법으로 깨트리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일을 너희에게 저지른 자에게 착한 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죠.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차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도 사실은 인간의 본능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것을 제한해 주는 법이잖아요. 원래 몇 배로 갚아야지 속이 풀리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못하고 딱 그만큼만 갚게 한 것이 동해보복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의 그런 복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주기는커녕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줬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비웃었던 그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비웃고 채찍질했던 그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고엘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고엘이 되어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흥왕할 때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나한테 한 대로 어떤 식으로든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고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용서가 점점 쉬워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까지 내어줄 테니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 일이 없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내게로 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엘이 하는 진짜 용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용서는 바로 이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포기하신 고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치욕과 고난과 침뱉음을, 그 모든 슬픔을 자기가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다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아스처럼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그 빛을 가진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